우리는 가끔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인간의 본연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해답이 되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지금 속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사방을 헤매면서 그릇 만들기 좋은 진흙을 찾습니다. 이 진흙을 찾은 후에는 그 진흙을 캐내서 자기 토기장이 집으로 공장으로 흙을 가져와서 잘게 붓습니다. 그리고 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흙을 다시 물에다 푹 잠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불순물이 다 뜨고 아주 좋은 그 흙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물을 다 비워버리고 가라앉은 이 흙을 음지에서 말려가지고 그걸 다시 반죽을 이렇게 합니다. 반죽을 할 때 뭐 우리가 밀가루 칼국수 해 먹듯이 손으로 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진흙 덩어리를 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이렇게 만듭니다. 항아리를 만들었으면 이 항아리에다 잘 만든 다음에 유약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화덕에 1200도 이상 되는 높은 이 불로 구워서 내놓으면은 이게 하나의 그릇이, 토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열심히 각종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했지만 여기서는 우리로 해당해. 우리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아무개 성도야 이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새신자 오면은 늘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들어와 사는데 진짜 주인은 내 영혼이에요. 그런데 오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말할 때는 육체를 지금 얘기하고 물론 영혼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생겼어요. 물이 있어라 할 때 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 있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2장 7절에 그 과정을 설명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만드신 영을 나한테 넣어주니까 영혼과 이 흙으로 만든 육체가 결합하면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람이 우리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구나.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구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육도 흙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흙에서 우리가 왔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딱 빠져나가면 육에서 빠져나오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이 육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봄에 우리 여전대 연합 나들이를 경주로 아주 수많은 사람 경주로 가니까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가서 아주 난생 처음 그렇게 벚꽃을 많이 늘 보았을 거예요. 정말 제때 딱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릉원 구경을 했어요. 대릉원이라고 하는 건 수만 평에 거기에 왕릉이 있고 여러 가지 무덤이 신라시대의 그 왕들의 무덤들이 모아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천마총을 우리가 구경했어요. 이 천마총이 거기 한 주인공의 그 안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전시해 놓은 게 목관의 한 주인공, 그 무덤의 큰 주인, 아주 뭐 산더미처럼 작은 동산 같은 거기에 무덤에 주인공이 딱 한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어때요? 육체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 그가 썼던 왕관, 금팔찌, 은팔찌, 그리고 손가락마다 끼었다고 하는 금반지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은 썩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들만 남아있었어요. 십수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개장해서 화장해가지고 자연장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지가 50년, 60년 된 거예요. 개장한 걸 옆에서 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우리 가족이 봤는데 웬걸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무것도 없어. 거의 아무것도 없어. 흙밖에 없어. 거의. 한 분은 조금 남았고 물론 여기 약간 남았어요. 그걸 화장해서 자연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 나는 흙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흙이다. 이걸 깨달으면은 이 세상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잘못 사는 것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흙인데, 그리고 나는 이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오로지 흙으로 될 이 흙덩어리만 위해서 살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 흙을 너무 신처럼 모시고 살아. 이 흙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고, 이 흙을 위해서, 흙으로 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육체를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의상 우리들이 함부로 이 육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거 흙으로 될 건데 하고 놔두면은 하나님이 싫어요. 이 흙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영혼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가 영원한 것처럼 이 흙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내 삶이 바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육체 흙인 이 육체가 잠자는 것이 좀 좋은 데서 자면 어떻고, 안 좋은 데서 자면 어떻고, 넓은 데서 살면 어떻고, 좁은 데서 살면 어떻고, 좀 어떤 거예요. 여기다가 뭐 수천만 원짜리를 걸치면은 뭐하고, 아무것도 안 걸치면은 어떤 거예요. 우리 소중한 것은 사실 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흔적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나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에만 올인하고 육체에만 투자하고 사는 것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흙.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 흙덩어리 될 그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 도와줄 힘도 없다. 우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달으면 이 시편 146편의 기자는 야, 네 영혼이 소중하다.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네 삶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인생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건 실패하는 인생이 돼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육체로 도와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도 죽으면 흙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조금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이 흙덩어리 될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 집을 마련할까?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살고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래도 저래도 우리 인생은 가난해도 부자도 다 요새 100세 인생이라니 100세는 여러분이 살 거예요. 자꾸 원하는 대로 되니까 100세 하니까 전에는 100세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더니 그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 자기도 100세래. 그러니까 말한 대로 돼요. 되기 쉬워요. 이래도 저래도 100년 길게 잡아서 뭐 100년 110년 20년을 산다고 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나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을 아주 완전히 흙으로 못 들어가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그 시체를 중국의 모택동이도 그렇고 막 만들어 놨는데 중국 가면 그걸 구경하겠다고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엄청나게 기다려요. 그 흙덩어리 보겠다고.
그래도 그 사람도 흙이 돼. 나중에 썩고 말아요. 아무리 안 썩게 하려고 해도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 첫 번째는 뭐라고? 너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겁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진흙 덩어리는 우리 인간을 비유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 덩어리로 오늘 내가 꽃병을 만들고 싶다면 꽃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진흙으로 가지고는 오늘 내가 개밥 그릇을 만들고 싶다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요? 그 덩어리 가지고 만드는 게 누구 뜻대로 돼요? 토기장이 뜻대로 되는 겁니다. 주문을 받아서 항아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항아리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비유해 주면서 너희 인생은 바로 토기장이 손 안에 진흙이처럼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든다 이겁니다. 본문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으로 밥그릇, 꽃그릇, 개밥그릇 마음대로 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은 황인종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정했어요? 나는 황인종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아니에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여러분들을, 나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왜 백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행 다니다 보면 백인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미국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면 훨씬 대우를 잘 받습니다.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미국 시민권이 딱 내놓으면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나를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항의하고 내 인생은 이게 뭐야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지 말라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만 손해요. 한 분인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흑인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에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스미스가 나는 왜 이렇게 시커먼 껌둥이로 태어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 가난한 아프리카의 후손이냐 탓하지 않았어요.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조상이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수없는 차별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MIT 대학을 들어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해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크게 성공했어요. 최근에 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모하우스 칼리지라고 하는 이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박사 가운을 딱 입고 졸업 가운을 입은 학사모를 쓴 그 졸업생 400명 앞에서 축사를 딱 한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 학교는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고, 흑인 출신들, 유명한 흑인 출신들이 많이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도 비싸고 흑인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거기 나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학자금을 빚내서, 국가에서 빚내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졸업생들에게 여러분,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자금을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400명의 학자금이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뭐 하는데 그 돈이 아주 엄청나게 되죠. 478억 원이나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싹 갚아줬어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학교 졸업생, 여러분 빚진 거 제가 싹 갚아줄게요. 얼마나 멋져요. 누가? 흑인이. 누가? 아프리카 후손이. 우리나라에 한 분을 소개할게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회가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예요. 총신대학교에 이번에 새로운 총장 이재서 총장이 이제 총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이 신학대학 총장이라고 일반 신문 내주지 않잖아요. 교계 신문이나 뭐 국민일보나 기독교 교계 안에서만 내주지 일반 신문 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반 신문 여러 곳에 총신대학 총장이 이재서 씨가 총장이 됐다고 막 대서특별해 줬어요. 지난주에.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총장된 겁니다. 1급이에요, 1급. 맹인이라 이겁니다. 맹인이 그 학교의 총장이, 종합대학 총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실려졌어요. 우리 이재서 총장은 13살 때 시력을 잃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 전라남도 순천, 거기에 가난한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력을 잃고 나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몰려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비록 소경이라도 이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보내서 끝마쳐야 되냐?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경은 아무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소경들을,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서울 맹학교, 맹인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그 학교를 찾아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바로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42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원서 내는데 만약에 원서를 안 받았다면 신문 나오고 그거 조사받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이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는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아니, 안 된다고. 당신은 소경인 장애인인데 어떻게 공부하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주 그 마지막 날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 접수대에서.
아무리 뭐 해도 안 된다 해도 가지 않고 받아줘야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 믿는 학교가 말이야 왜 그러냐고 막 계속 거기에 서 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운원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밤에 받아줍니다. 공부 실력이 떨어지면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 학교 측 입장이 충분해. 이번을 위해서 다시 점자로 시험 문제를 내야 되잖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 그래 당당히 실력으로 합격합니다. 그러다 가자마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은 안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유학 가자. 멀쩡히 두 눈 뜬 사람도 유학 가자고 꿈난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미국의 좋은 대학들을 학사, 석사, 박사 받고 다시 모교인 총신대학 교수로 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인정하고 받고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거지,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육체의 삶에 부자는 이 세상에 너무 부자해서 날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계속해서 흥겹게, 이 육체를 흥겹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야. 그래서 부잣집 대문 밖에서 이놈의 세상 대문을 한 번씩 차면서 누구는 부자에서 날마다 잔치만 베풀고 내 신세는 뭐야, 이 거지 신세, 이놈의 신세하고 울며 불며 탄식하고 자기 인생을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라 내 비록 거지일지라도 나의 영혼은 최고로 부자로 살자.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을 관리합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부자라고 안 죽어요? 부자도 잘 죽잖아요. 최근에도 어느 부자님께서 빨리 죽잖아요. 70살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요새는 70이 젊은 나이래.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해도 죽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지옥에 떨어서 딱 보니까 내면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평생을 육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죠.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세상일 때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부자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나사로 같은 인생,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부자가 같이 살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 여러분이 스톱 한다고 세상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흘러가. 그리고 오래 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지나가. 세월이 안 지난 것 같아. 10대 때 안 지나가. 내가 빨리 커서 내 형들을 때릴 거야. 나도 어른 될 거야. 그럴 때 이상하게 세월이 안 가고 금방 지나가 버려. 금방 지나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금방 지나갔잖아요.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가. 물론 똑같이 지나가지만 느낌이 그렇다 이겁니다. 영원한 내세는 영원해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어느 민족을 부수기도 한다. 내 맘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개인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가정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교회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국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흙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이 흙덩어리가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내가 그릇이나 마찬가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릇인데 내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그릇이 돼야 해요?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 심판주인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하늘나라에서 계속 쓰임받습니다. 보배로운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보배로운 그릇이 될까요? 생각을 해봐요. 보배로운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에 만약에 갔다고 그럽시다. 반찬이 아주 수십 가지 와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 거기 보니까 음식이 썩었어.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토기로 만든 옹기 그릇이 있어요. 거기 음식이 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어. 그럼 어느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어느 그릇을 가까이 놓고 먹겠어요? 보배로운 그릇은 그 안에 보배로운 것을 담은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아무리 육체를 미스 코리아로 만들고 화장하고 수술하고 고치고 온갖 지장을 다해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을 갖고 있으면 더러운 그릇이에요. 쓸모없는 그릇이에요. 내가 안에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려면 존귀한 하나님을 내 안에 담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담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딱 나를 택해가지고 지명해가지고 택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영원히 깨어서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배로운 그릇이 됨과 동시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쓰임받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요리사예요.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그릇에다 음식을 담아야 해요?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런데 어느 그릇을 쓴지 아느냐 한 그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담아서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살기 힘들다. 육체가 그렇지 영혼이 살기 힘들다 죽겠답니까? 영혼이? 나는 누구예요? 영혼이 나의 영혼. 육체는 잠깐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겠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영혼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먹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내 영혼이 강건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범사도 잘되게 해주고 육체의 범사도 잘되게 해주고 육체의 건강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혼이 소중하고 영혼이 잘된 데 힘써야지. 우리는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육체가 잘되면 할렐루야, 육체가 어려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습니다. 영혼이 망해야 인생이 망한 거지. 육체 가지고 뭘 그래요. 육체가 쫄딱 망하고 굶어 죽을 게 되면은 파산 신고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부자 나라예요. 최소한 몇십만 원은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몇십만 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하루 한 달 내내 밀가루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육은. 그럼 밀가루만, 게으른 사람은 밀가루만 먹겠지. 부지런한 사람은 들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밀가루에다 해 먹으면 그건 보약이 돼 있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꼭 그냥 육체 중심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만 살려고 하지 말고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요. 나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흙으로 왔구나. 생기를 부려서 내가 왔구나. 나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날까? 나는 어디로? 다시 육은 흙으로 가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인생에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항상 감사하면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겠잖아요. 육이 먹을 것 있고 감사하면서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